성경 봉독은 20장, 요한복음 20장인데 아까 아주 성우가 멋지게 낭송을 해가지고 성경 봉독을 생략하고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제목입니다. 이순신 장군 여러분 다 믿으시죠? 명랑 대첩을 하기 전에 7일간 우리 보성에서 머물렀습니다. 여기를 보면 다 나오죠. 그래서 장계를 쓰면서 신에게 12척의 전선이 남아있습니다. 권율 장군하고 투대서 나 지켜 이제 해군 다 포기하고 올라와 그랬더니 안 됩니다. 이 호남이 무너지고 이 바다가 무너지면 나라는 없어집니다. 안 됩니다. 배가 12척 남았으니까 여기서 싸우게 해주세요. 그걸 열선로에서 썼대요. 그래서 남초와 북초, 이 북초 이렇게 고칠 때 북초를 파보니까 열선로 바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옛날에는 남초 북초 사이에 이만한 산이 있고 거기 집도 있었는데 거기를 깎고 길을 만들고 그 바위를 몇 개 거기다 세워놓고 여러분 남초 북초 사이에 가면은 이순신 장군이 딱 앉아갖고 뭘 쓰고 있어요. 동상을 만들어놨어요. 유적지가 됐더라고요. 근데 열선루가 그렇게 그 바위로 봐서는 별로 큰 게 아닌데 저 공원에다가 열선루를 막 한 수백 명이 들어갈 열선루를 우리 보성에서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싱가포르 친구가 와가지고 보성의 관광지를 좀 소개해달라 해서 제가 그 열선루를 다 거치고 그 다음에 득음정 여러분 거기까지 이렇게 안내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을 믿습니까? 믿으실 겁니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성에서는 이 이순신 장군의 장인 방진관을 세우기도 하고 열선들을 크게 세우고 관광지를 만들어서 그 이순신 장군이 살아있었고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는데 왜 이순신 장군을 얘기합니까?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우울한데 갑자기 이순신 장군이 있었구나 아이고 행복하다 이렇게 인간이 변화되고 성숙하고 새로워지지는 않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한다. 보지는 않았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이순신 장군은 보지는 않았죠. 그러나 듣고 역사적 사실로 믿는 것입니다. 세종대왕도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이분이 세종대왕인데 이렇게 생긴지 어쩐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후대에 그린 거예요.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순신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근데 세종대왕이 있었다는 것을 믿죠. 뭘로 믿습니까? 지금 쓰는 한글을 보면서 이 한글을 세종대왕이 만들었구나. 그리고 역사 기록물, 훈민정음 이런 거 보면서 훈민정음이 이렇게 썼구나 하고 보지는 않았지만 생각하고 믿고 역사적 사실로 인정합니다. 내 삶의 변화로서는 아니죠. 그냥 하나의 의견으로 역사적 사실로 지식으로 알 뿐이지 인격적으로 세종대왕을 만납니다. 큰일 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공무원 고위직에 있었는데 세종대왕의 영을 받았다.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민비의 영을 받았다. 너에게 기도해 주겠다. 목사인데 민비의 영을 받았다고 하니 얼마나 무섭더라고요. 그는 인격적 교제가 아니고 귀신적 만남이죠. 근데 누구나 정상적인 사람이면 세종대왕과 인격적 교제를 나눈다. 이순신 장군과 인격적으로 만난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변화받았다. 그런 사람은 이상한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의 의견이 아니라 진짜로 사실로 인격으로 오셔서 우리랑 매일 교제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의견, 역사적 진실이 아니고 의견이 아니고 사실이요 믿음이요 실제로
우리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최초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20장에서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림을 띄워주세요. 여기 보이십니까? 자,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 옆에서 울고 있어요. 뒤에 누구시에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뒤에 서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우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포기하고 가족에서 포기하고 스스로도 포기한 비참한 여자가 예수 믿고 귀신이 내쫓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또 무덤가에 뭐하러 갔습니까? 향품을 넣어주러 갔어요. 향품. 시체만 보러 갔지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러 간 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뒤에 서 있어도 몰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뭐죠?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지를 알아보지 못해요. 찾으나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을 찾으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왜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몰라볼까요? 지금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80%, 90%는 예수 안 믿어요. 왜? 알아보지를 못해요. 왜 우리는 예수를 알아보지 못할까요?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고정관념, 내 생각, 내 지식의 틀을 깨지 못해요. 예수님은 시체일 거다. 이렇게 내가 딱 생각해 놨어요. 예수님 시체 냄새 덜 나게 향품을 넣어줘야지 내 재산 다 털어서 향품 사갖고 그냥 시체에게 넣어주려고만 했어요. 예수님이 살아날 거는 내 고정관념의 틀을 깨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다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 기대치를 넘어선 구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 고집, 내 고정의 틀, 내 생각의 틀을 깨지 않으면 예수를 못 만나요. 예수를 못 믿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 자기 틀로 예수를 보니까 보아도 보지 못해요. 그거에 대해서 로마서 3장 11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찾아도 찾는 자가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 아니, 나 하나님 찾았는데요? 나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았는데요? 난 이 정도 알았는데요? 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성경의 진단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도 없다. 네 고정관념으로만 찾았어. 너 그냥 무덤에 시체만 찾으러 왔지. 너는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이 정말 부활하신 주님으로 깨닫는 자도 없다. 찾긴 찾았어요. 그러나 참 하나님으로 찾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내 욕심을 채워주는 하나님, 내 말을 들어주는 하나님. 요술램프 문질러가지고 알라딘, 지니 궁궐 하나 지어줘. 저 공주님 뺏어와. 여기 맛있는 거 좀 채워줘. 이번에 시험에 합격하게 해줘. 병 깨끗하게 낫게 해줘. 내 욕구와 내 말을 들어주는, 그리고 내 인생에는 간섭하지 말아요. 그냥 냅두세요. 그러한 고정의 틀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있지 않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해하기를 주고 있을 것이다. 내가 향품 넣어드려야지. 내가 거하게 한턱 쏘았어 하나님한테. 그 틀로밖에는 보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이 마리아를 찾아갔어요. 이렇게 울고 있는 마리아 뒤에서 마리아를 부릅니다. 마리아를 불러주신 거예요. 15절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알며 누구를 찾느냐. 천사가 하는 말이죠. 15절 네가 찾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작니? 하나의 의견으로밖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냐? 좀 부활의 눈을 좀 떠라. 의견으로 알면요 예수 못 믿어요. 예수 믿으면 참 좋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받아들이지 않죠. 참 좋은 의견이십니다.
믿음을 진리로 알지 않고 의견으로 알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16절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우리 한번 마리아야 한번 따라 불러볼까? 시작. 마리아야. 사실은 내 이름을 불러주고, 우리가 김춘수 씨가 예수를 참 잘 믿었습니다. 꽃이라는 시를 썼죠. 띄워주십시오. 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멋진 시죠. 마리아야. 제 이름이 윤태영인데, 태영아, 너 그 고정관념의 틀, 하나의 몸짓으로만, 시체로만 알고 있는 예수가 부활했다.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부활의 영생을 소유하고 변화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주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러 오신 거예요. 꽃이 되고 믿음이 되게 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때서야 눈을 뜨고 나오니, 이렇게 16절에 알아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선생님, 그렇게 알게 됐다.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의 성과물, 우리가 빌어서 얻게 되거나 우리가 공부해서 터득한 성과물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행위와 공적으로 따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선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예수님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예수님.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꽃이 됩니다. 근데 17절에 재밌습니다. 17절에 나를 붙들지 말아라. 이 원어의 의미는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너무 반가워갖고 이제 알아봤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아봤어갖고 꼬집듯이 잡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연애할 때 반가워갖고 막 꼬집듯이 잡으면 아이고다! 그럴 겁니다. 지금 그때는 안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제 한 20년 살았다. 제가 아내랑 결혼한 지 한 25년 됐는데, 만약 제가 아내를 꽉 꼬집으면 아이고 이럴 거예요. 25년 살았으면 그렇게 꽉 안 꼬집어도 어떻게 해요? 사랑한지 알아요, 몰라요? 사랑한지 알죠. 이제 알 거 다 아는데 뭐 이렇게 맨날 끼어나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 반가웠고 그냥 꼬집듯이 꽉 끼어는.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어떤 사람은 붙잡지 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붙잡게 놔두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행간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너무 이제 내가 예수님 알아봤으니까 육체적으로 계속 나와 함께 해주셔야 돼요. 이게 현대인의 고민이죠. 여러분, 무신론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난 종교가 없습니다. 나는 부처도 안 믿고 예수도 안 믿고 나만 믿어요. 이런 사람 점점 많아집니다. 유럽 사회도 그렇고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고 선진국들이 무신론자들이 참 많아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요. 그 무신론의 고민, 현대인의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니체가 주장한 게 내가 초인이 돼야 된다. 내 눈에 보인 것만 영웅이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야 된다. 그게 현대인의 고민이에요. 역설이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신이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돈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을 때는 든든하죠. 돈이 없으면 실패한 거예요. 우리 한국의 경쟁이 무엇입니까? 학교에서 성적이 높고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가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을 얻는, 눈에 보이는 성공이 최고인 거예요. 눈에 안 보이게 되면, 성공이 없으면 실패한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 신을 버린 현대인의 고민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 자신을 확립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게 고민이에요. 그게 사회 문제예요. 내가 행복하려면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합니다. 죽이기도 합니다. 결혼해서 남편을 갖다가 보험금을 이렇게 강탈하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가 이제 성령을 보내서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나는 와라. 막달라 마리아는 아니에요. 보이게 계속 보이게 계속 보이게 돈도 많이 벌게 하시고 성공도 하게 하시고 이렇게 보이게 계속 있어줘야지. 안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그걸 못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역설적이지만 그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역설이에요. 안 보여요. 그런데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문학이 지금 유행하고 독서 모임 유행하는 게 뭐예요? 보이는 것만 추구했다 이거예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계속 선진국 따라서 그냥 팔고 물질 세계, 그래서 자살률 1위, 경제 성장률 1위, OECD 국가 최단기에 진입한 나라. 그렇지만 자살률은 계속 전 세계 1위. 왜? 눈에 보이는 것만. 남과 같이 잘 살자. 남보로 시끄럽게 살아보자. 왜 내 자식만 대학 못 가냐? 불법이라도 써서 내 자식은 잘 돼야 돼. 이게 보이는 세계만 추구하다 보니까 현대인의 학대감, 자아 빈곤, 자기 정체성이 상실되고 그것이 사라졌을 때는 죽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팽배 현대인의 비극입니다. 역설의 진리를 몰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성공과 실패에 상관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영원히 안아주신다는 진리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을 알아보고도 막달라 마리아는 안 나옵니다. 만지지 못했지만 더 큰 믿음을 소유하는 역설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을 다 안아주고 입맞춰준 제자보다 더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인 줄 알고 역설의 진리를 살아야 됩니다. 아우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만나고 그냥 기적 보고 그냥 예수님 가슴에 부비고 다 그래서 나도 믿어. 아니에요. 역설이에요. 안 보고 더 큰 믿음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인격적 교제란 실제의 크기가 아니라 감정, 지식, 의지, 지식, 아는 거죠. 감정, 느끼는 거죠. 의지, 순종이죠. 그걸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지 변화의 경험이 믿음이지 그냥 내가 봤어 어쨌다는 겁니다. 내가 만졌어 어쨌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인격적으로 가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냥 본 사실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인격적 교제의 실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기도라고 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대상이 안 보이죠. 하나님 안 만져지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보다 재미있는 드라마 보는 것이 100번 좋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영화 보는 것이 100번 재밌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예외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눈에 보이는 세계에 주목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난다는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자비와 선하심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게 기도예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눈을 뜨면 세상이 보이고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보이고 눈을 뜨면 세상이 보이고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보이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격적 교제를 나누라는 거예요. 사실로 확인되는 사실만 눈을 부릅뜨고 만져야 되겠고 성공해야 되겠고가 아니라 눈을 감고 위로와 기쁨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기도할 때 짐이 가벼워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알게 됩니다. 기도할 때 부활의 주를 아는 인격적 교제를 누리고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 귀신 들린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동네에서 포기하고 가족이 포기하고 스스로도 포기한 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나고 붙들었지만 영원히 붙잡지 않아도 계시는 성령을 만나고 새로 해 주신 것이 만나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꿈에 환상에 불러준 게 아니라 설교 시간에 불러주는 것이고요.
성경을 읽을 때 불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나오니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를 보이지 않지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 끝나고 여러분 퀴즈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20장에서 막달라 마리아보다 먼저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읽으면 나와요. 누가 믿었다고? 요한입니다. 와. 이렇게 저런 분들은 좀 성경 연구를 해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이 다 돼야 돼요. 요한이 먼저 예수를 막달라 마리아보다 먼저 믿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은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막 뛰어갑니다. 첫 번째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아무도 없으니까 들어가 보지 못하고 제자들한테 와가지고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놀라가지고 뛰어가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갑니다. 그런데 요한은 베드로보다 젊어요. 앞서가는 사람이 요한입니다. 뒤에 처진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근데 요한은 무덤에 갔는데 무서워갖고 못 들어가고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늙었으니까 좀 헐레벌떡 뛰어와서 급한 성격에 먼저 들어갑니다. 근데 뒤따라온 요한이 들어가서 보고 성경이 아주 재밌어요. 보고 믿었다.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서 이름을 불러준 적도 없고 손으로 만져준 적도 없는데 요한은 빈 무덤과 수위를 자세히 살펴보고 추론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보지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이름도 안 불러주고 환상도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사고 기능, 생각의 기능이 발달한 사람이 있어요. 추론해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틀려요. 막달라 마리아는 이름을 불러줬고 요한은 추론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요. 첫 번째 추론 1. 수위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벗을 수가 없어요. 우리 수위처럼 이렇게 아니라 이 고대 그 유대인들의 수위는 그냥 이렇게 그냥 똘똘 미라 알죠? 미라. 그냥 미라예요, 미라. 그냥 똘똘 말아가지고 나사로 부활했을 때도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사로를 풀어줘서 그 당기게 해라. 못 뜯어 이거를. 네. 우리가 그 수련회 갔을 때 화장지 두루마리를 몇 개를 갖다가 사람을 퉁퉁 친 다음에 나사로야 나와라 휴지를 이렇게 뜯고 나오는데도 힘없는 사람은 잘 안 뜯어지더라. 휴지만 버렸죠. 이 쉽지 않아요. 천이 이렇게 쉽게 찢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서 추론 2. 적들이 가져갔다면 굳이 귀찮게 수의를 벗기고 알몸을 가져갈 적이 어딨어요. 눈치 보고 빨리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혹시 제자들이 가져갔다 할지라도 제자들이 자기 스승을 아니 알몸땡이를 가지고 벗겨가지고 냄새나고 썩어가는 시체를 그렇게 들고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네 번째, 기절했다가 살아났다면 풀어 헤쳐야 되는데 이게 찢어져야 되는데 찢어지지도 않고 개켜져 있다 했어요. 잘. 그리고 이 번데기가 올라온 것처럼 이렇게 쑥 올라왔다 했어요. 헛풀어진 게 아니에요. 헛풀어진 게 아니다. 보고, 그 성경이 아주 재밌어요. 이렇게 보고 믿었다. 그 치명적 상처라면 힘이 없어갖고 벗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 수건, 얼굴에 쌌던 수건이 이렇게 따로 있고, 이렇게 잘 개켜져 있는 걸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한 거다. 믿음의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그 지적인 추론을 통해서 마음으로 정답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지도 못했지만 사색을 통해서 인격적 지적 영역을 사용해서 부활을 믿는 첫 번째 사람이 요한입니다. 왜 이걸 써놨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보거나 만지거나 꿈속에서 만나거나 이러지 않았잖아요. 성경이 지워지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사색도 하고 추론도 해서. 그래서 여러분 덮어놓고 믿을 게 아니라 펼쳐서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기를 축원합니다. 추론해 보셔야 돼요. 과연 이게 맞나?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믿고 전 인생을 걸고 헌신하고 변화되는 거예요. 관찰과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글자가 좀 깨졌군요. 요거는 제가 믿음의 헌신이 따른다는 것을 예화로 들기 위해서 그림을 등장했어요. 이 사람이 외줄타기, 명수, 스위스도 건너가고 나이가라 폭포도 많이 건너가요, 외줄로.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여기를 건너갈 걸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딱 건너왔어요. 그다음에 자전거를 제가 여기에 끌고 가겠습니다. 믿습니까? 네, 60km 자전거를 딱 끌고 갑니다. 자, 자전거를 보이죠? 제가 60km 사람을 업고 여기를 건너갈 줄 믿습니까? 네! 한 명 자원하세요.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겠습니까? 죽으려고 나갑니까? 떨어지면 어떡하게요? 죽게요? 아무도 안 나갔다 이거예요. 이 믿음의 추론이라는 것이 하나의 의견으로만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이 부활했고 예수 믿으면 참 좋아. 예수 믿으면 변화돼. 행복해진대. 감사한데. 믿긴 믿어. 의견으로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인격이 변화되고 이렇게 예수님께 전적 헌신하라면 아무도 헌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 사진을 여러분, 이거 나이가라 폭포 때 한 사람은 저렇게 없고 이게 서로 계약된 사람이겠죠. 얻고 간 사람도 있어요. 우리 자신을 예수께 헌신하고 믿음으로 의견이 아닌 사실로 현실로 믿는 영생을 소유한 성경을 듣고 말씀을 듣고 추론하여 영생을 소유하고 헌신하고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활을 믿은 사람은 도마입니다. 도마에게는 참 길게 얘기를 하고 있죠. 20장 24절부터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기서 도마가 예수를 믿는데 뭘 걸었습니까? 조건을 걸었습니다. 제 친구들이 참 예수 믿으라 하면 조건을 많이 걸어요. 야, 기도 좀 해줘라. 나 성공하면 예수 믿을게. 이번에 나 승진하게 기도 좀 해줘라. 나 승진하면 예수 믿을게.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적다 많습니다. 도마가 건 조건은 뭡니까?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쑤셔보고 내 손가락을 내밀어 예수님의 못자국에 넣어보고 나서 죽게 되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 그런 조건적 믿음이 많이 있어요. 의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의심하고 회의하고 확인해 보려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상처받았고 의심이 생기는 것은 인간에 대한 두려움,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들의 결론이에요. 하도 상처받으니까 내가 또 저 사람 믿었다가 또 상처받기 싫은 거예요. 내가 이 신도 믿어보고 저 신도 믿어봤지만 아무도 도움도 안 됐어. 나 이제 아무도 안 믿어. 이게 상처와 아픔의 결론들입니다. 근데 도마도 그런 성격이에요. 의심과 회의가 많았어요. 근데 의심과 회의는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기질상. 그런 사람들이 과학자도 되고 팩트를 확인하기도 하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보편적 진리, 그냥 그 통념들, 너무 진화론, 그거에 그냥 론인데 그냥 사실로 믿는 것입니다. 희망 고문 하지 않겠다. 상처와 실망 더 이상 두렵다. 예수를 그렇게 기대했는데 십자가에 죽지 않았느냐. 내가 부활했다는 거 그냥 넙죽 믿었다가 또 실망하고 또 상처받기 싫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오셔갖고 이놈 자식아, 내가 3년이나 그렇게 정성껏 키웠구만. 나를 배반해? 그리고 의심해? 에이 나쁜 놈. 도마에게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의심 든다고 해서 자기를 학대하지 마세요. 아유, 내가 믿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믿어지니? 난 나쁜 놈인가 봐.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어요. 베드로, 이 도마가 이렇게 의심적이고 이렇게 회의에 빠졌는데 와서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믿음을 갖게 하는 단계를 겪으십니다. 첫 번째, 믿음의 과정을 어떻게 거시냐.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먼저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듣고 또 요한, 나는 추론을 통해서 보니까 이거 확실해. 부활하셨어. 이런 추론들을 듣는. 근데 도마는 워낙 의심이 많아가지고 요한의 추론도 안 들려. 막달라 마리아 만났다 해도 나는 그건 너랑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의심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도마를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야단을 치심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도마가 의심하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과연 사람이 부활할 수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싶은 과학적 심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학적 심리를 만족시켜준 것이 아니라 그걸 증명해 주려 한 것이 아니고 도마에게 뭘 보여줍니까? 나는 초능력, 강한 전능성, 과학적 증명이 아니라 나는 너를 위해 죽었다.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짓고 네 죄를 위해 죽었다. 자, 네 손가락을 내밀어 가지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내 손가락으로 내 여기를 넣어봐라. 넣어봤겠습니까? 안 넣어봤겠습니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시간이 많이 돼서 그 다음 거 넘겨주세요. 잘 안 보이지만요. 여러분 유명한 그림입니다. 지금 이 지름살 많은 사람이 도마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지금 이 도마가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쑤셔 넣고 있어요. 보여요? 요거 그림 잘 그린 겁니까? 잘못 그린 겁니까? 퀴즈. 성경에 이런 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도마가 옆구리에 넣어본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넣어봤단 말이 없어요. 안 넣어봤어요. 그냥 넣어봐라 했어요. 나는 너를 위해 죽었다. 내 초능력 보여주려고 나타난 게 아니라 너를 위해 죽었다. 너의 구원과 너의 영생과 너의 기쁨과 감사를 위해 내가 십자가를 졌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냥 믿었어요. 너 보고 믿은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너 봤단 말이 없어요. 그냥 너 봐라 하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초능력 하나님, 부활하실 수 있는 하나님, 과학적인 하나님, 그게 아니라 나의 주님. 나를 위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 예수님을요, 구원의 문제로 이해를 하셔야지 초과학과 초능력을 이해하면 시험에 들어. 그거는 어떻게 의심을 내라? 그게 아니에요. 도마에게 나타나시는 믿음의 과정은 내가 너의 구원을 위해서, 너의 죄를 위해서, 너의 아픔을 위해서 너를 살리러 왔다. 그 말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의 의심과 회의를 알지만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네가 의심하냐? 네가 회의하냐? 네가 범인하냐? 알아. 내가 다 봤어. 네가 넣어봐야 되겠다고 했지? 넣어봐. 그런 겁니다. 부활은 초자연적인 증거가 아니라 죄값을 치른 자국이요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리 복되도다. 눈으로
환상으로 육체로 확인하는 신앙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변화받는 신앙. 도마처럼 보여주세요가 아니라 구원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 있습니다. 이분이 제가 과거에 그 서울 합격대 안만수 목사님이 저널리스트가 되고 싶었는데 회심하고 목사가 됐거든요. 제가 거기서 20년간 배웠습니다. 근데 기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아우 이어령 교수는 언제 죽나 너무 밑대는 거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너무 신랄하게 너무 콕콕 찍어서 비판해가지고 그걸 읽고 예수 믿을 사람 하나도 없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목사인데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어령 교수가요 예수를 믿었어요. 어떻게 믿은지 아십니까? 딸 이민아가 암에 걸리고 자기 딸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또 그걸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동경으로 이어령 교수가 세계적 포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초빙돼요. 왜냐하면 조그맣게 만드는 일본에 대해서 썼고 중국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아주 거대 담론을 너무 아주 신랄하게 잘 썼기 때문에 어느 학자보다 이어령 교수를 하면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이렇게 초빙받는 강사예요. 일본 동경에 갔는데 외로웠어요. 그래서 그 7년 과정 가운데서 딸도 아프고 어떤 자기만의 그 독특한 그 내면 세계를 드러내게 한 것이 바로 일본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았죠. 여러분 우리만의 독특한 회의와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생 여정 가운데 왜 나는 그때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겪었고 왜 그때 그 시험에 떨어졌고 내 자식은 왜 그렇게 고통을 겪었나?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회의와 도마와 같은 질문들을 주께서 지금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그때 의심했지? 네가 회의했지? 괜찮아. 나는 너를 사랑해. 이런 교수를 찾아 만나준 거예요. 그래서 그 7년간의 기록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또 책을 냈죠. 그리고 또 암 걸려서 이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통해서 죽음 앞에서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또 얘기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회의를 거둬주시고 우리를 세밀하게 보시고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러분의 지금 처한 위치는 하나님께서 당신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일일 수 있습니다. 이어령의 훌륭함이 아니라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기에 나만이 겪어야 할 고난을 주신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요한이 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도마의 의심과 회의를 건너 나를 만나주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보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우리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살아계시네 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그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분명히 돌아가시 바랍니다. 부활절 선물이